484장입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484장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484장입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시오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이 땅에 대한 소유와 탐심 속에 하루를 방황하며 사는 하루가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안에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고서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값진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이 땅에 없는 믿음을 소유케 하시고 이 땅에 없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으니 주께서 주시는 하늘의 이 은혜들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헌신과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그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주님께서 살아가신 그 삶을 우리 또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있는 세속적인 모든 가치관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가기를 원하셨다. 죽어지면서 십자가에 우리에게 당부하신 그 삶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이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자가 그 밭에 숲을 형성하며 신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용량에다 내 공간을 넓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무엇을 자여 하나님의 내 영혼을 들고 사시니 그러면 내 준비할 것이 누구의 것이 있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오늘 말씀은 이제 새로운 주제가 전개가 되죠. 그것은 13절에 보듯이 유산을 부모님께서 하셨죠. 유산을 내 형에게 좀 말씀하셔가지고 나누게 해주십시오. 곧 예수님이 당시에 권위가 있으니까 사사시대의 그러한 재판장의 역할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누가 너희의 재판장이라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동생은 예수님의 권위를 빌어서 예수님을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냐면 자기가 지금 유산을 형으로부터 좀 나눠가지고 자기도 잘 살고 싶은데 그러한 욕심이 있는 거죠. 그렇게 안 나있지만 그 욕심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문명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면 별로 상관이 없었겠지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가치를 알아본 자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같이 생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을 신앙하는 그렇게 사는 사람일 수 있어도 신앙생활을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과 기도와 감사와 헌신의 신앙생활들을 하고 있어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 동생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가 내가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면 내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거냐면 나를 위해서 일하는 거죠. 내가 기도하는 것은 오늘 먹고 살고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내가 이 땅에서 평안하게 부유해지는데 그것이 재산상이든 사회적이든 그 다른 무엇이든 내가 원하는 바가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 이건 어떤 의미냐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이런 뜻이 아니고 내 목적은 별도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예들을 자주 들었죠. 예수님을 자판기나 집에 있는 냉장고로 생각한다라는 거죠. 문 열면 버튼을 누르면 내가 필요한 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나를 위해 있는 분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 있는 것이죠. 이 관계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립이 정확하게 안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냐면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는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있는 사람은 내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지를 못하고 대부분은 맡기죠. 80%, 90%.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맡기지 않습니다. 마치 배가 앞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목적과 방향을 세우고서 배가 잘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방향과 목적을 결정하는 배 선 후부에 있는 키가 있죠. 키. 그 키는 누가 잡고 있느냐? 바로 본인이 잡고 있는 거죠. 지금 이 동생의 신앙생활이 그런 겁니다.
온전히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자기의 생명까지 주님께 맡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주의 성령께서 여러 가지 일들로 내 환경을 통해서 네가 이런 삶을 오늘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오늘 너를 위해서 이러한 훈련들을 할 거야. 너의 마음속에 있는 탐심들, 수많은 숨겨져 있는 너도 알지 못하는 자질자질한 그런 죄들, 그러한 것들,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그러한 성향들, 이런 것들을 너가 꺾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주인 되고 삶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그렇게 훈련을 할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렇습니다. 주님, 저에게 그러한 악한 성향들이 있죠. 죄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그 훈련을 잘 해보겠습니다. 내 자신을 십자가에 받고 주님만 섬기는 그런 하루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이끄시는데 하루하루를 평생 동안 그렇게 자기 자신의 생명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 동생은 그렇지 못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동생의 마음을 보시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물질의 소유의 풍성함에 결코 있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듯이 세상의 물건에서 냉장고 하나 생기면 냉장고 2개가 생기도 원하죠. 2개 있으면 충분한가요? 좀 더 큰 냉장고를 원하죠. 3개 원하고 4개 원하고. 집이 20평이면 21평, 22평, 23평 점점 커지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탐심은 아닌데 그것을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끝이 없는 것이 탐심인 거죠. 절제를 할 수 없는 것이 탐심이죠. 그러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20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바리새인, 서기관 또는 율법교사,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동생, 여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전부 다 이런 사람들을 어리석은 자, 자주 반복되지는 않지만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계 삼아야 됩니다. 바리새인도 마찬가지고요. 율법교사도 그러했듯이.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 이 동생을 향해서 돌려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어떤가요? 이 땅에 지금 우리의 하나님께서 부요하게 또는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산들이 있습니다. 그 재산을 쌓기 위해서 내가 수십 년 동안 노력해 온 만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만큼 나는 노력을 했는가? 주의 복음이 옆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전파되기 위해서 그만큼 나는 얼마나 노력했는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주님의 마음, 십자가의 그 흔적들을 내 인생 가운데 채우기 위해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한 것처럼 그렇게 나의 신앙생활에 경건한 거룩한 삶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며 내가 살았는가? 이 땅에 있는 국민은행, 농협, 우리은행에 있는 통장의 잔고가 그렇게 있는 걸 보면서 기뻐하듯이 하늘에 있는 내 하늘 통장, 믿음 통장에는 얼마가 있을까? 그것이 도대체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하고 하늘의 통장에 부유한 겁니까? 그래서 말씀이 22절부터 이어집니다. 쭉 이어지죠.
22절부터 이어지고 우리가 익히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31절로 가보겠습니다. 31절에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다는 것은 먼저 인생의 신앙의 우선순위가 정해진 거죠. 오늘 이 새벽에 와서 누구 만나고 뭐하고 무슨 일하고 뭐하고 하는 것이 왜 그래? 왜 그 사람 만나고 왜 그런 일 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면 주님께서 아니 당연히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 전하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든 그 사람이 나의 섬김을 통해서 주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하다 보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가서 먼저 상대방의 그 사람의 마음 녹여주시고 일해주세요. 그게 하늘의 복을 쌓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또 누구를 만나든 주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 기도하겠습니다.